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이 생기고 또 저희들의 삶에 또 힘이 되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가 계속해서 칭의의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도 또 어떤 삶의 증거도 필요 없이 칭의의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구원에 오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율법으로 치우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선민이 되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 은혜의 구원을 놓친 것처럼, 잠깐 잃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칭의의 구원, 은혜를 생각 없이 또 우리의 어떤 의와 노력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져야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과 13장 거기 두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 드릴 것이냐 죄에 드릴 것이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자유롭고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3절에는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라는 말은요. 한 지체가 혼자 설 수 없는 거죠. 몸 대신 그리스도의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자 일하는 느낌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된다. 여러분, 요즘 이제 4개월, 5개월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나타나거든요.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장을 봐준다든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함께 정서적으로 함께 해준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함께 큐티를 하거나 또 말씀을 나누거나 또 찬양을 보내주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7절에 보면요, 6절부터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거든요. 방언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나머지 은사들은 다 나 혼자 있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할 때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고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힘내세요. 화이팅!